여러분, 복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복 받았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복 받으세요. 이거 진짜 흔한 인사잖아요? 보통은 성공하고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은 그 안에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가 흔히 바라는 그런 소망에서부터 성경적인 정의까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운 좋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선한 의지, 바로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지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복이 딱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데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복은 햇빛이나 비처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특별한 복,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인데 구원이나 영생처럼 영원하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가치에서부터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세상적인 복은 결국 나의 행복,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어때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초점은 나누고 섬기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요. 이걸 보면 복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거대한 반전을 맞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구약에서는 복이 주로 땅이나 자손, 번영처럼 눈에 딱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와, 이건 완전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긴 걸까요? 왜 복의 개념이 거의 180도 뒤집힌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자, 이 모든 퍼즐을 푸는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 딱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우리가 복을 재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즉,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영원하고 영적인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더 이상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로 평가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복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을 한번 바로잡아 볼까요? 이 관점을 적용하면 많은 게 명확해집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아니,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 고난을 겪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렵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칼뱅.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결혼한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은 어릴 때 잃고 평생을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5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연 복받은 삶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에서도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복과 축복을 혼동하는 건데요. 우리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뿐이죠.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지 사람이 복을 줬다고 하진 않거든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왜 자꾸 생길까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성경 구절을 원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겠죠.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구절 몇 개만 짚어볼게요. 자, 이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개업식 화분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마치 사업 대박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문맥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와서 네가 죄지어서 벌 받는 거야. 회개하면 다시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친구 빌닷의 잘못된 조언의 일부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자,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이 구절도 정말 많이 쓰이죠. 마치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긍정의 주문처럼요. 하지만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요. 이건 나는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자족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에 대해서만 질문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초점을 받는 것에서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